요즘 국내 가요계에서 이 대세는 트롯입니다. 특히 젊은 남자 트롯 가수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호중이란 사람입니다. 이제 김호중 씨 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파바로티라는 영화도 나와서 좀 이렇게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중학생 때 우연히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이제 성악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3 때 5개월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예고에 입학을 했는데 불우하고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제대로 이제 레슨을 받지 못하는 것에 좌절을 하고 그래서 폭력배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오랫동안 돌봐주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마음을 잡고 이제 폭력배들을 끊고 이제 성악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이제 도와줘서 독일에 이제 유학을 다녀오고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에 이제 참가하면서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수 김호중의 이야기는 인간 승리, 곧 그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요. 인간 승리를 다루는 이야기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영웅담을 다루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자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산산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진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생활입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궁의 경호를 맡은 시위 군대의 장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출신도 아니고 외국에서 팔려왔기 때문에 노예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더 이제 힘든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른 노예들의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2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 앞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한다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강조하는 것이 그 5절 이제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요셉과 함께했다. 또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되었다.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고 짧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2번씩이나 하나님 복 주신 이걸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이제 노예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축복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이 나타났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났는가 하면 요셉이 이제 집에 머물면서 보디발의 비서를 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을 이제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총무는 집안의 모든 종들과 이제 집안의 모든 일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책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이제 가정총무로 세우자 주인의 밭이나 그의 모든 소유에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주인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기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한 번 맡기면 더 이상 확인을 안 해요. 이 정도로 전적으로 요셉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노예이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고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영주 권사님이나 우리 최수호 교우님 이제 사고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셨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은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다치셨지만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다 되셨습니다.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이제 주신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견딜만 한 거예요. 또 안정과 평안과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겉은 고난인데 속은 평안이에요. 겉은 고난이에요. 겉은 어려움인데 속을 보니까 그 속에는 평안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딱 하나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딱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신 겁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고요하다고 하는데 태풍이 엄청나요. 이 태풍의 중심부가 고요하다. 아주 이 태풍의 어떤 큰 그 위성 사진을 보면 엄청나죠. 이 태풍의 구름이. 근데 그 중심부는 아주 고요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더 어려운 이제 고난입니다. 6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모친 라헬을 닮아서 이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외모를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외모가 잘생겼거나 예쁜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그 예쁘면 아유 전생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예쁜가 잘생겼는가 다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외모는 그만큼 유혹을 많이 받게 되고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복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거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이제 복입니다. 이 대통령이 되는 거 복이죠. 정치인들은 막 대통령이 되길 다 원해요. 이 대통령이 되는 게 복인데 이 대통령이 되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경우에 황제가 되는 큰 복이죠. 큰 복인데 암살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빨리 죽는 그 황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인 복을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도 이제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일을 보면 그 요셉의 뛰어난 외모가 재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막 외적으로 막 볼품이 없고 막 혐오스럽게 생겼다면 이런 재난이 없었을 건데 막 너무 잘생겨 너무 매력적으로 잘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바라보는 거하고 눈짓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적이고 음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동침하자고 직접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곤란한 처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생사 이 주권을 주인이 다 가졌고 주인이 요구하면 종은 그걸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직접 이제 동침을 하자고 말하니까 그걸 이제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청년의 시기니까 성적인 어떤 충동, 욕구가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사단은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적인 유혹으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다 씁니다. 고난은 다 이겨냈는데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삼손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죠. 이 다윗과 삼손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더욱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네. 요셉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신뢰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디발과 당신은 부부라는 겁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에게 금한 것은 없는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부부의 성스러운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을 하는 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처에게 단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면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에 처음 와서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고 인정받았고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했습니다. 고생을 했다가 안정이 되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잃지 않으려면 요셉은 보디발의 처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재 누리는 안정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는 전에 형들에 의해서 안정된 삶이 산산이 깨어진 것을 경험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안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제 붙듭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사니까 하나님 항상 의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결정적인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도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기는데 결국 그 죄의 유혹이 너무 이제 강하면 결국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도 죄의 유혹을 양심과 이성으로 이제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결국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거절을 해요. 근데 결국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또 집요하게 오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국 이제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안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집요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에요, 종. 그리고 보디발의 처에게 잘 보여야 자기 자리가 계속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요. 외롭고 지금 또 이렇게 청년시기고 그러니까 막 욕구가 엄청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문제,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의 문제, 이런 음행의 문제는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결국 종착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야 이렇게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 믿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걸 이렇게 물리치느냐 아니면 믿음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타협을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어떤 유혹, 어떤 성적인 유혹,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거절에 대해서 보디발의 처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10절 앞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분명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처는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정욕과 이제 욕심에 사로잡히면 체면이나 양심이나 수치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동물적인 근성만 남게 돼요. 이 성적인 욕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죄가 아니죠. 그런데 성욕이 그의 마음과 인격을 지배하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음행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성욕의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 성도는 성령으로 통제해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적인 유혹 이런 부분은 믿음의 문제.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절을 할 수 있고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처의 집요한 요구에 어떻게 이제 반응합니까?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 겁니다. 이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아예 주지 이제 않았다는 거예요. 동침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거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행동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낙타와 이제 주인이 이제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주인은 텐트에 들어가서 자고 낙타는 이제 밖에 이제서 잠을 잡니다. 근데 밤중에 낙타가
주인께 너무 추워서 그런데 코만 좀 이렇게 텐트에 넣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줘요. 조금 있다가 머리만 좀 넣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해서 주인이 허락을 해줍니다. 조금 지나니까 가슴까지만 넣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점점 요구를 이제 받아주다 보니까 이 낙타가 이 텐트 안에 들어와 있고 주인은 이제 밖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에게 작은 기회를 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작은 호기심이나 작은 유혹이나 작은 죄도 허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가득해지도록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면 전혀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게 하나도 유혹이 안 되고 관심도 안 가고 그것도 이렇게 안 봐도 괜찮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지도록 그래서 아예 이런 작은 것들 아예 기회를 안 줘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디발의 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어느 날 요셉은 다른 날과 같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디발의 처가 일부러 사람들을 집에서 다 내보낸 거 아닌가 생각이, 그날 작정을 하고 사람들 다 이제 내보내고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여인은 요셉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I love you, 요셉.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여인이 힘으로 요셉에 이제 매달리는 바람에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이제 겉옷을 벗겨둔 채 밖으로 뛰쳐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와 보니까 자기 외투가 안에 있어요. 다시 그걸 가지러 들어가도 안 됩니다. 무조건 그곳에서 도망을 나와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후환이 닥칠지 다 예상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된다. 잃게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현재 누리는 안정이나 목숨을 잃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를 가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에게 불의를 행할 때도 죄를 짓지 않았고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할 때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채찍도 아니고 현재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어딜 가든 함께 하면서 막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나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낌없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요셉처럼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와는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바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꼭 완벽해요. 요셉처럼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한두 번 그렇게 했지만 반복해서 되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그걸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예상한 대로 큰 후환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예. 보디발의 처는 모욕감으로 부르르 떨면서 그동안의 요셉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복수의 불길로 타오릅니다. 완전히 말을 바꿔서 요셉에게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남편이 요셉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돌림으로 남편이 요셉을 처벌하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몰고 합니다.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제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감옥은 보통 지하 감옥이고 참 살벌한 그런 곳이고 왕이 명령을 다시 내리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뒤집어 썼고 그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혼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의 문이 점점 닫혀가고 기도하면서 진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고 50대가 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집 한 채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어요. 훨씬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 즉 우리 입장이 그러해요.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막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절망인데 하나님께는 그 뜻을 이루는 이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죠.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또 거기서 좀 보디발의 집에서 좀 적응을 하고 뭔가 안정이 됐다 싶은데 유혹이 오고 유혹을 거절하니까 또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는 이게 많이 이제 다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편함이나 안정이나 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좋은데 이거 안 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상황이 나쁘면 막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안정과 편안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안정과 행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좋은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고3들, 수험생들은 대학, 우리 청년들은 취업, 뭐 결혼, 또 경제적인 안정, 뭐 자기 집,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거 그걸 이제 바라봐야 돼요. 그걸 이제 사모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것들 그거 다 주시려고 이제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자기 집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자기 아파트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물론 아파트가 있으면 좋죠. 한 채보다도 여러 채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저는 뭐 특히 그 서울에서 이렇게 분당 갈 때 보면 막 양옆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는 내 아파트는 없지만 뭐 괜찮다. 저렇게 많다는 건 흔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뭐 차 많은데 골목에도 뭐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 벤츠도 있고 그래서 뭐 벤츠차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 건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좋은 것들 그거 다 주려고. 그게 아니죠. 그걸 얻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노력해서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왜 부르셨을까?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계속 생각을 뭘 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 진정하고 참된 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 그걸 주려고. 참되고 영원하고 진짜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그거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없는 게 오히려 그걸 바라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많이 가지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 안 오셔도 되겠는데, 더 늦게 오셔도 되는데, 천국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게 영원합니까? 잠시 그거 의지했는데, 그거 만족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한 거, 참된 거, 그리고 가장 귀한 거, 그걸 주시려고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낮추는 거예요. 미리 고난을 주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씩 낮춰요. 한없이 고난을 주면서 현재 그런 거 안 바라보지 않도록. 아버지 그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채색옷 입고 좋았죠. 또 뭐 애굽에 팔렸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막 종이지만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하 감옥에 쳐넣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을 더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참되고 영원한 진정으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거예요. 하나씩 낮추는 고난을 주고 고난.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참된 거, 그걸 사모하고 누리도록. 참 시간이 빠릅니다. 금방 사람이 늙어요. 그리고 병들고 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또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제로더라. 제로. 모든 사람은 한 줌의 제로 다 돌아갑니다. 그 인기와 명예와 쾌락과 한 줌의 제로 다 돌아가요. 남는 게 뭡니까? 뭐가 남아요? 그 유명하고 인기 있고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오직 남는 건 믿음.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것만 남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21절, 22절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간수장 다음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승진을 해야 한다고 할까?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은 더 어렵고 또 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당장에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그걸 당장 해결해주고 그런 것은 이제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힘든 일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만 해요. 지금 힘든데 상황은 최악인데 견딜만 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확 상황도 바꾸실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불안을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함께 감당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함으로 형통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